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교도 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에 나병 환자들이 가끔 동네에 내려올 때만 되면 우리가 문둥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돌을 던졌어요. 애들만 돌 던진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 사람들 내려오면 돌을 던지면서 소리 질러서 쫓아보냈습니다.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못되게 놀면 동네 어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얘들아 그러지 마라. 저 사람들도 사람이란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흉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회가 나라가 지켜줘야 할 기본 인권과 존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너무 쉽게 무시되는 세상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문둥병은 흉하게 얼굴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때로는 코나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처참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갔을 때 거기 박물관 관장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세상만 버린 게 아니라 가족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리는 흉악한 질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그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 수가 없이 격리되어 살아 있어요. 한국에는 소록도가 있고 미국에는 데미안 신부가 있었던 몰로카이 섬이라든가 어느 나라나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오늘날도 사람들 사는 곳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버리고 때로 가족마저도 버리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I Can Speak라는 위안부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내용은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서 일본 군대를 위해서 애국하는 일이라고 해서 어린 소녀들을 다 집을 떠나 위안부로 몸을 마음대로 헤쳐놓고 돌아오니까 집에서 오빠들이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 다시 떠나야 했던 여인들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민족의 고난 역사 가장 큰 희생자리인데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조차 집에 못 오도록 몰아낸 시대의 희생자들입니다. 나병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 예수님께 그들이 고쳐달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미 몸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았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인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들 얼굴에 여드름 하나만 나도 부모도 속상합니다. 아이들 자신들은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는 건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10명 중 1명,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다른 9명이 나병 환자일 때 같은 신세인 사마리아인을 자기들과 지내도록 붙여줬는데 워낙 소외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침받게 되니까 다시 인종과 민족 감정이 살아났다. 그게 또 소외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은 것들인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되어 있어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의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그건 우연한 걸음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족이에요. 강대국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할 수 없이 서로 갈라져 했던 동족들이에요. 역사의 희생자들이에요. 그러나 같은 동족인데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은 가장 비하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같은 유대 땅인데 가장 척박한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곡창지대라고 했습니다. 식량이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뺏겨가고 말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땅을 강도들의 땅이라고 했고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암하레츠라고 하는데 그것은 땅의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는 새 역사를 위한 개혁적인 사역을 하시고 사마리아에 가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야 할 거룩한 자화상의 회복의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 가서서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도 못 살고 그 척박한 갈릴리에서도 못 살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도 밀려나온 그들만의 버림받은 공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고쳐주셨다. 혁명적인 세상의 아름다운 새 역사를 제시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만.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 9명은 구원까지는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병만 고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존중받고 살아갈 조건을 만들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살아있던 변두리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책임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9은 나병 환자였지만 유대인이었던 인간들은 아무도 와서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고양이하고 개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잘해주면 내가 예뻐서 잘해주는구나 저것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개는 잘해주면 우리 주인님이 참 좋은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는 충성을 바친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잘해줄 때만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건 자기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기본적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 생각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왜 그랬겠나?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병을 고침받았어도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교회생활 나 몰라라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어느 요즘 노처녀란 말하면 안 되지만 연만한 처녀가 결혼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교회생활 잘하는지 몰라서 야, 참 좋은 믿음 좋은 아가씨가 하나 있구나. 그래갖고 멀쩡한 총각 하나 붙여줘 갔더니 좋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와요, 둘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진짜 행복한 하나님 축복의 가정을 이루려면 더 열심히 부부가 되어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막히게 하는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은혜를 하는 사람에게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교회 어떤 모임에서 제가 젊은 집사에게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전처럼 기도를 하는지 버벅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못 매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생각이 안 나니까 뱅뱅 도는 거예요. 전도 아닌 전도사님들과 찬양하는 지휘하는 지휘사님 하면서 뱅뱅뱅뱅 돌아요. 그때 누가 그냥 아멘해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끝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했나 싶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데 그 부부가 오는데 그 부인이 생글생글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우리 남편 기도시키셨다면서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심각한 얼굴 한마디 해요. 목사님 혹시요 언제 가능하다면 이 사람 주일날 대표기도도 한번 시켜주세요. 그날로 시댁에 전화를 건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어머니 이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시켜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일날 대표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런 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걸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그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언젠가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대표기도 같은 거 시켰는데 안 하고 그럴 때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프거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건 할 수 없는데 어떤 때 대표기도 교육시킨 걸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아프거나 이런 괜찮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영원히 안 시킵니다. 전 영원히 안 시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아픔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는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주님 그 옛날 회중과에 앞서서 주님께 나아가던 그날을 상심하며 기다립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고는 예배 자리에 못 가면서 아파하는 그 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감사를 하는 겁니다. 건강도 생명도. 어제 제가 전병선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기도원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어느 순간에부터요 양말 신는 게 힘들더라고요. 양말 신다 까당까당 넘어져요. 한 발이 지탱이 안 되니까요. 장로님 웃으시더라고요. 장로님 아시니까. 양말을 신는 게 그게 일 중에 하나. 무릎이 약하니까 그런 게 무릎이.
건강도 생명도 오늘 잠자리도 아침밥도 저녁밥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 교회도 내 학교도 내 직장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잃어버리고 나면 뭔지 알게 됩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많이 반성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인간 도리를 많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가끔 해주고,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늘 너는 이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에 그런 말 들으면 야, 인생의 별것 아닌 시시한 것 가지고 나 같은 시대의 인물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라고 만드는구나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목적이 중요해가지고 항상 앞으로 나가는 일이 바빴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목적을 향해 돌진하기만 했다는 반성이 참 많아요. 언젠가 후배 목사가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말 듣고 연락을, 야, 너 왜 그런 어려운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저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선배들을 만나면 당신들 나에게 잘해준 것이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후배들을 만나면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아라 무시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성에 계신 저보다 20년 연세 많은 선배 목사님이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설교 가운데 한 것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 도리 지켜내지 못하면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한 분이 제가 12월에 LA에 집회 가는 걸 아시고는 그때 은퇴하신 선배 어른들 식사 모시면 어떻겠는가, 식사 비용을 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성에 계신 80 중반에 계신 선배 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12월에 LA 가는데 전 선배 어르신들 좀 모시고 싶은데 12시에 좀 식사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머뭇머뭇거리세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밥 한 끼 먹으라고 나오는 게 번거로워서 노인네가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힘드시면 괜찮아요. 그냥 어른들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어른이 야야 아니야. 지금 김 목사가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떡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7년 전인가 제가 LA에 KMC 지방 집회 한번 갔다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난가지 원로 목사님들 모시겠다 그랬더니 이거 많을 텐데 괜찮아. 그래서 네, 한 20명 30명 되겠지 생각했어요.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60명이 왔어요. 60명. 그래서 그때 집회에서 받은 강사비 다 거기다 넣어요. 근데 그 어른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야,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합감리교 은퇴 목사만 초청하겠노라.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명단을 보낼 텐데 네가 원치 않는 사람은 빼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60 넘었고 옛날에 나한테 함부로 했던 어른들 다 80 넘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오시라고 하셨더니 그래? 그래도 명단 보낼게. 근데 목사님 다른 분은 몰라도 내가 민병열 목사님하고 몇 분은 꼭 좀 연락해 주세요 했어요. 너무 오래전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만났기 때문에. 80세가 다 넘으신 어르신들이 후배가 식사 모시겠다고 했더니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것, 진짜 사람 굿을 좀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가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소도 좀 알아달라고. 다 알아달라고 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동료에 이런 노래가 있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컸어요. 혼자 컸나요? 아니죠. 둘이 컸나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포도밭에 포도가 동글동글하게 컸어요. 혼자 컸나요? 아니죠. 둘이 컸나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기억나세요? 절대 혼자 큰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 큰 게 아니에요. 오래전 미국 국영 NPR에서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인생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신문팔이부터 시작한 인생으로 시작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큰 재벌이 된 다음에 미국의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앤드류 카네기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가진 가장 큰 재벌들이 된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들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업을 위해서 수고한 노동자들과 직원들이 있고 우리 물건들을 팔아주는 손님들이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재산은 우리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기업인이 되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축적된 부를 돌려야 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훌륭한 철학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자본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물질들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감사는 모래 아래 쇳가루들을 모을 때 손가락으로는 안 모아지지만 자석을 하면 다 모아지듯이 감사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납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불평의 조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명령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이면 건너갈 광야를 40년 걸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한 명은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걸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드리지 않으면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것은 은혜를 형통함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거죠. 뇌성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시를 많이 쓴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문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통에 감사헌금 드리시잖아요. 헌금하시는 게 들어오면서 저는 예배 시간 교인들이 헌금통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거 보면 그 자체가 큰 은혜예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 충족이 목적이 되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멀쩡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됐다는 건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가 멀쩡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면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에 고침받은 게 감사한 것만 아니라 병 안 걸린 걸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나병 환자들이 드는 기도가 아픔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한 사람들처럼 손가락이 아프게 해주세요. 아파야 이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는 자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좀 잘 벌게 되니까 딴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젊은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망했어요. 망하니까 그 여자는 도망갔어요. 이게 완전 인간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딴 곳에 가서 돈 벌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먹어서 몸도 시들시들하고 되는 것보다 안 되니까 자녀들이 병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으로 살게 모셔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부터 알던 분이니까, 목사님,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사실은 욕심이 너무 많아.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사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작가 필립 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나는 꽤 똑똑한치 않은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대했다. 무슨 물건이든 내 앞에 내놔라. 내가 값을 매기리라.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예배인가 보자. 키에르케 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일종의 극장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영국 배우들이 잘하면 환호를 노린다.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 관심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절의 전통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고 청교도들이 추운 겨울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전통이 시작이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땅에 먼저 와 살고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이 땅의 원래 주인 되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줘서 농사를 잘 짓게 되고 추수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살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과 이민자들을 배척하면 안 되고 살 수 있게 도와준 이 땅의 진짜 원주민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 동시에 이민자들은 물론 생존을 위해 미국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줄 알아야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백성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난민이었단 말하잖아요. 왜?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서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도 난민이었다는 말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난민들에게까지도, 그들까지도 보호해내는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내년 2월에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 캠프를 방문하게 돼요. 난민 캠프예요. 그 태국 교회협의회가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서 그냥 가서는 안 되니까 태국 정식으로 교회협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한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난민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 방문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 여린 여성들이 성매매로 팔려오는 것을 막는 선교단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이미 부탁을 했어요. 그런 단체 찾아달라. 휴먼 트래피킹. 가난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여자, 유럽의 여자, 아프리카 여자들이, 남미 여자들이 팔려가는 이 시대의 노예들, 이거 막는 선교단체. 교회 한 분이 이 목적으로 선교음을 내셨기 때문에 제대로 선교하는 단체 찾아내려는 시도예요. 진정한 감사는 보호받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감사가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나만 잘 된다가 아니죠. 본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포리너,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축복하는데 이방인이란 말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감사의 전통을 잘 유지하는 이방인들이 되기 위해서 되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난 사람들 쪽에 자꾸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으면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내보낼 수 있는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담겨져 있고 감사의 열매 맺는 실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나환자처럼 우리도 고침받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